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면 성탄절이 오는데 매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제가 문학 소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든 게 아닌데 이 시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밴드에 이 시를 올려드렸는데 시 제목이 구부러진 길이라는, 여러분들 좀 의미가 있지요. 구부러진 길. 시인은 이준관 시인이신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음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그런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네, 이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 이 글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올라옵니다. 올곧게 갔던 직선의 사람보다는 곡선의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시이지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도 멋있지만 휘어 자란 나무는 더 멋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고든 나무 가지에 깃을들기도 하겠지만 좀 구부러진 굽은 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아 둥지를 틀게 되지요. 이번에 마르다와 함께 야유회 갔던 산정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이 호숫가로 아주 누워있는 나무들을 몇 발견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휘었을까? 완전히 휘어 있는데 사람이 그 밑으로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뭘 만들었냐면 나무에 부딪히지 말라고 나무에다가 얼굴 모양을 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재치 있게 만들었는데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들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고만 살지 펴고 삽짓진 않겠습니까? 험한 인생길,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인 만남 속에서 보면 이리 저리 치기도 하고 이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구부러진 삶을 살지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상황, 그리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산전수전의 구부러짐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넉넉한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요. 한 분의 묵상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의 묵상이 이와 같아요. 나의 경력은 구불구불한 강과 같다. 좀 특이하게 설명하시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나 봤더니 이분이 직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동차 렌트 사업, 은행업, 컨설턴트, 그래서 마지막에 비영리 사역까지 여러 가지 일을 다 섭렵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경력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양한 업무 경험 덕분에 오늘날 중소기업가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일 산업 분야 또는 한 회사에서만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경험한 통찰력, 그것을 통해서 또 구불구불한 경력 여정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이끌고 성장시키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직업을 여러 개 전전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성경은 이것이 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미래를 주도해 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나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구불구불한 길, 그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길은 분명 사람이 보기에 돌아가는 길 같지만 또 가장 빠른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삶, 굽어진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구부러진 삶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지금도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면 백화점이 가장 먼저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저녁에 보면 그 불빛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백화점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마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불등불을 밝히기도 하겠지요. 저마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세상에서는 축제로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도 모를 만큼 절망적인 모습이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목사님한테 방송국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요즘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졌고 남녀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된 것이 성탄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날은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황금연휴로 여겨져서 그 날은 외국으로 놀러가고 자기가 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날이 되어졌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종교 편향적 용어래요. 그러면 성탄절 쉬지 말아야지. 쉴 건 다 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종교 편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도 한대요.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이렇게 인사도 한대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용어로 대체되고 있고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은 뭘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겠지요.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우려만 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탄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그 날이지요. 성탄은 낮은 자와 함께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이사야 말씀은 성탄절의 이 의미와 하나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클라이맥스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희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과 좌절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념 갈등이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중에 특히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등장을 합니다. 이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꼭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적으셔야 됩니다. 자, 40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4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는 49장에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찬양과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오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함으로 온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온 인류를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음으로 또 수모를 당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 그래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메시아는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탄생의 배경, 어린 시절, 공생애,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까지, 채찍에 맞는 것까지 구약 성경 곳곳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예언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지요. 메시아는 철저하게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결론은 형통하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형통하고 승리케 하고 존귀케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존귀케 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이지요. 메시아는 형통합니다. 메시아는 승리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했는데 몰골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그랬어요.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모욕을 받고요.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수치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밖에 나갔는데 어느 사람이 나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다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과 고통으로 인겨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히신 거지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고하게 짓밟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은 마지막 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는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충격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국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또한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도 믿지 않았다고 나오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땅,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운명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이 불신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비극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과 또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지요. 네 번째 메시아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고 화려하고 권세 있고 또 멋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에요. 메마른 대지에 새싹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바짝 말라 있는데 새싹 하나가 딱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말라서 죽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을 갖고 있는 새싹 하나만 봐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참 위로와 도전이 되지요. 수려한 풍채나 화려한 위엄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 새싹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밟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짓밟힌다 한들 그 새싹은 생명력으로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온 인류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해도 새싹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불모지에서 그 새싹이 자라 생명력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초원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새싹이 저한테 심겨졌는지 저는 그 모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것 가운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새싹이었고 정말 아무 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점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 생명력으로 채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흠모할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어디 가도 새싹이 나올 수 있고 그 새싹으로 생명이 돋아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는 태어날 곳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고 도망가도 그리고 저주해도 하나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탄생할 장소가 없다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명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든 짧은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주의 길로 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서 오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짧게 주님을 빨리 믿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 정말 어떤 분의 정말 진행을 빼는 기도가 10년, 20년, 30년을 채워야 간신히 돌아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국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뻗팅기는지 모르겠어요. 진 다 빼고 뻗팅겨서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 없는 힘을 쥐어 짜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부르실 때 그냥 아멘하고 돌아오시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텐데 끝까지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꼴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차재욱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그곳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가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 그 절들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그 마을의 대빵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이 스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60대 70대 노인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저를 안 하면요 초등학생이 작대기 들고 때려요. 할아버지들을.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그 마을을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도대체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잘해줘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이 비전 센터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무나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시키고 바로 돈을 벌게끔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곳에 보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 남녀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아이들만큼은 이 선교사님이 복음적으로 키웁니다. 아주 복음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이 나라에서 대학 가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60년대 대학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대학 다니면 거의 출세예요. 출세한 거예요. 사회 고위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는 아이들이요 대학교 딱 가자마자 바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고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선택해서 가버리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좌절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끊임없이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다시 또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메시아는 광야에서 자라는 새싹과 같지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실망할지언정 멈춰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는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네,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특히 이제 이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으면 저도 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늘 아내가 옆에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 날 무시하면 그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시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존재를 무시하거나 돌아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요. 그나마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피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무시한 거지요. 주님을 섬기다가 멸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겪거나 병을 앓거나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무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도 예수 메시아와 닮은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우받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로 받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되는 내용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는 종교가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짓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짓밟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짓밟히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누군가 회복해야, 구원이 희생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해야 누군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나라가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적 삶입니다. 예수님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진 거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감내하신 고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구원시키려면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하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내 가정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삶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머니의 희생,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한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많은 증거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그 증거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떠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죽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음에 하늘의 보좌가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은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갈 때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늘 보좌의 임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에,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요? 아니요. 나뿐만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